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7장 찬송합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그 이유와 그 목적,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교회 되게 함에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각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다. 우리를 가족을 만드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부모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자식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마음에 들고 자식이 마음에 들어서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없었으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고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그 묶여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외면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각자 자기 짐을 지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연대의 책임이 들죠. 함께 하는 것, 그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됐지. 신앙생활 각자가 하는 것이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나 혼자 잘하면 되고 내 삶은 내 문제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교회도 어떻게 남이 어떻게 됐든 나 혼자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설명될 수 없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다고 하는 이해를 그렇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 중에 단체로 하는 경기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출한 사람이 축구 경기 중에 그 사람이 골을 많이 넣고 특출한 활약을 해서 그 팀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터뷰하면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법입니다.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는 법이죠. 이기고 나면 그럼 그때 함께 웃습니다. 우승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죠. 그겁니다. 그렇게 팀이 되는 겁니다. 가족과 같습니다. 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엮으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되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묶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 충만을 만드시겠답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잖아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가 각 교회로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서 지금 편지를 받는 당사자인 에베소 교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묘산중앙교회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해요. 각자가 각 개인이 개인 행동으로 각자가 개인 플레이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닌 팀 플레이가 돼야 된다. 가족으로 연대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같이 싸우고 같이 맞서고 연대하여 책임을 나누고 연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기고 나면요, 그 안에 실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축구를 했는데 수비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게 됐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볼을 뺏기고 슛 찬스를 줘서 골을 먹히고, 그런데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임마, 너 그 골 먹힐 때, 야, 내가 진짜 심장이 오그라들 뻔했다고.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지? 하면서 껄껄대면서 웃으며 그걸 경험하고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그런 겁니다. 내가 봐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봐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라고.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넓게, 높게, 깊게 하셨는지 그걸 알아라. 그 넓이가 어떻다고요? 네,
우리가 저 사람만은 아닌 것 같은 그 자리까지입니다. 그 넓이인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자리보다 더 가는 겁니다. 지금 나와 다른 어떤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것이죠. 어떠겠어요, 그게? 그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묶이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역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는 상대를 위하여 내가 갇힐 수도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가족이 그걸 교회라고 부른답니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닌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서 그 속에서 서로의 책임을 서로 떠안아야 된답니다. 상대의 못남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못남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충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무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충만케 하시기 위한 넓이를 얘기하십니다. 충만케 하시는 그 깊이를 얘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셔서 충만함이 얼마나 큰 충만함인지,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거기에 무엇을 담는다고요? 충만함을 담으시려고 그러신답니다. 깊어져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얼마나 큰지 알고 우리 인생이 넓어져야 저것까지입니까 하는 자리까지 갈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채우시는 그 충만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를 경험하고 넓이를 경험하고 그 무게를 느끼고 그 높이를 체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가득한 것인지 알게 되더라, 그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어가고 덕을 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되고 견뎌야 되고 가슴 졸여야 된다는 그 책임과 그 은혜와 그 삶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교회를 허락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오늘 증언하시는 것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신 방법이고 길이고, 그래서 이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것까지입니까? 그렇다. 나는 그만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깊은 데까지 하나님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그렇다. 한번 내려가 봐라. 거기서 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깊은 데서 네 인생을 경험하면 그때 너는 더 크고 신비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가 겪은 일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당한 일들입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랑을 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고백으로 말하는 거. 그 자신이 고생한 거. 그 우리가 살아내는 삶인 겁니다. 그 덤덤하게 나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오느라고 신발이 다 닳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마음 쓰고 내가 얼마나 그때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 겪어낸 건 말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그 짐을 나눠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하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것을 내가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내일인데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나누세요. 짐을 나누는 겁니다. 상대방의 짐도 내가 나누고 내 짐도 좀 덜어주는 것. 그게 교회라고.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이렇게 될 동안 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그게 나중에 섭섭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가족이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말 한마디 없었습니까? 좀 힘들다고 표시라도 좀 내지. 왜 그랬습니까? 그럼 만약에 자식이 그러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미안하다. 그렇게 되지. 왜? 왜 그렇게 돼요? 이게 신비죠. 그래 가족이라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묶이고 운명처럼 벗어날 수 없는 매여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답니다.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팽개치고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계신다. 그래서 예수를 주셨다.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책임이 무한이다.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나의 자녀 삼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나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다. 거기서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 난 그 뜻을 너를 향해서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무게를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이해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위대해지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잘하지 못한다. 깊이가 어떤지 넓이가 어떤지 그 무게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를 알 때 그때 크는 거랍니다. 가족이 돼서 자녀들은 부모한테 매맞으면서 크죠. 그렇게 크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경우까지 다녀야 됩니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큰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잘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말로 하면 되는 것 말고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자리 나의 형편 내 현실의 자리에서 애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겠답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바울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그 인생을 걷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것, 말로 때울 수 없는 그것 말입니다. 발톱이 빠지고 신발의 밑창이 다 닳고 그렇게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그 인생 그렇게 산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 가족이 된, 부모가 된 책임을 져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어머니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함으로 어떤 자식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아니 뭐 나는 그 막내 아들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맡을 역할이고 우리는 이제 부모된 역할 좀 할 줄 알아야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영광을 이해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교회인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사실 에베소서 1장에서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교회의 영광이라고 이미 그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선언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를 배타적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들지 말고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를 편하려고 그렇게 들지 말고 누구를 흉보거나 밀어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의 못남을 얘기해서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자랑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웠는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서로를 묶어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그 무게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실과 우리 자리와 우리 교회 속에서 웃으라고요. 넉넉해지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넓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따라가 보자 이거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한번 내려가 보자 이거죠.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됐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됐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볼 만한 생이었다고,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노라고, 나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밖에 내 인생에 남은 게 없다고, 그런 인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즐거운 인생으로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깊으며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그저 세상적인 이해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저 상대를 아프게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작은 자가 돼서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를 갖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원망할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나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오늘도 복 주신다, 그 깊이가 나를 깊어지게 했으며 그 넓이가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무게가 나를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넉넉하게 신앙의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